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신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엄청난 분량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여자와의 대화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계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정오쯤 되었습니다. 한낮에 땡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 우물에 물을 기를 때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고 모든 사람이 물을 다 기를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수다도 떨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물 다 기르면 이제 또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또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물을 기르는데 지금은 한낮에 아주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일부러 그 시간에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의 처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결혼 5번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이혼을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결혼 5번 하고 이제 지금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에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물가에 아낙네들하고 만나면 아낙네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자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늘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오늘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인데 웬 낯선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하고 이제 물을 기르고 있는데 이 낯선 남자가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자 같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한 바가지 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얌전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10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자와 예수님은 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는 물인데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자는 날마다 자기가 힘겹게 길어야 하는 그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하는 말은 당신이 만일 그 속에서 솟구쳐 흐르는 스스로 물을 내는 그런 샘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날마다 이렇게 힘겹게 우물가에 오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약간 비꼬는 의미도 있어요.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겹게 우물물 기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딱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면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들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복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바로 이 여자의 마음이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때로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면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뭐랄까 취향이 다르면 같이 살는데 안 맞고 힘들어요. 그게 뭔가 좀 맞아야 사는 게 재밌고 행복한데 안 맞으면은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내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내게 맞춰달라는 거죠. 마치 아기가
땅바닥에 팍 드러나갖고 막 떼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좀 하나님 생각에 내 마음을 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냥 뭐 입술로 주여 주여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참 순탄하고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문제인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그럴 리가요.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내가 그거를 배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요구 조건. 그냥 뭐 맹목적으로 복을 부어주겠다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으니까 네가 복을 받을 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죠. 또 계시록에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그 7가지 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복 있는 자에 관해서 7가지 얘기하신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지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이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의 그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거 좀 차이가 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 그러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복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복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은 후에 내가 원하는 복도 받게 되면 뭐 금상첨화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도 받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복을 먼저 받으면요, 그건 복이 아니라 화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잘 안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을 아직 못 받았거든.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건 빨리 달라니까. 근데 그거 줬다가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지거든요. 복이 아니라 화거든요. 그래서 안 주지.
근데 이런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냥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야속하실까? 근데 이런 유아기적인 그냥 떼쓰는 신앙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20년, 30년을 어린아기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이제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교회 한 6개월 다녀도요, 금방금방 크는 사람도 있어요. 30년을 다녀도 아직도 철부지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교회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신앙은 아주 어린아기 신앙. 하나님이 우리 직분 보고 우리 인정해 줍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매일 우물가에 물을 길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이 여자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물을 안 길리면 마실 물도 없죠. 빨래할 물도 없죠. 그렇잖아요. 음식 지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매일 물 길러 나오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물보다 더 중요한 물이 있는데 너에게 그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물물은 늘 열심히 길어가서 마시고 음식 만들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몸도 씻고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물이 너에게 없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물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물이다. 그래서 13절 14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두 가지 종류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물은 네가 지금 기르려고 하는 그 물이고 물론 그 물도 너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물은 다른 물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너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맨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고 급한데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서 우리 사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군중들이 허기졌다 그러면 그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 군중들이 지금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할까 하노라. 걱정하셔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 중간에서 다 지쳐 주저앉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 보고 집에 가라 그러면 안 되고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아니 이 벌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준비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현실의 문제를 주님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병든 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고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다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언제나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늘 그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설교는 늘 현실을 넘어서 영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은 항상 그런 영원의 차원을 설교하셨지 이 세상 차원을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성공이 너희에게 보장되리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너희가 경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이 풍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해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 메가처치들 대부분이 예수님과 다른 방향에서 설교를 많이 해요.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성공,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가,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영생하는 샘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참 어렵게 사네. 웬 허튼 수작이야.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애걸하면 될걸.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참 이상한 소리도 막 장황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주여 남편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딱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 여자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 순간 당신은 이제 보니 선지자시네요. 그렇게 대답.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본 거예요.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저는 이 여자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선지자를 만나거나 선지자를 자기가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자기 삶의 가장 어떤 당면한 문제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 자기 사환하고 둘이서 아버지의 잃은 나귀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 사환이 뭐라 그래요? 이 근처에 선지자가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그분에게 가서 우리 잃은 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래갖고 찾아간 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운 삶의 문제를 답을 얻고 하지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순간 지금 이 남자가 선지자네 이렇게 딱 생각했다면 뭘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냐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돼요. 그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랑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결혼 5번 했는데 또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 남자랑 내가 계속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헤어지는 게 맞습니까? 또는 내가 지난달에 소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누가 훔쳐갔는지 내가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소 훔쳐간 놈이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이 여자는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해라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분명히 이 유대인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어요.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 산입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 답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또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결혼 5번 한 여자가요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일부러 찾아오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여자가 결혼 5번 한 여자가 정말 참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여자도 자기가 비천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걸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항상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내면과 중심이지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5번 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마음속에 비록 결혼 5번 하고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지만 이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이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일부러 찾아오시고 결국 이 여자가 자기 안에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질문을 주님께 던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신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든 예배자에게 주시는 정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힘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로 비추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거든요. 이제 장차 오순절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려서 진리의 말씀에 비추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왜? 영이시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이런 성전이 필요하지만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처하는 그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5,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고작 공생의 기간밖에 안 되었지만 이제 그 기간 지나서 아버지께 가시고 나면 누가 오셔요?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 생애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 12 제자들보다도 더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옆에서 보면서 그분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음식 사러 마을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예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들과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예배 이거는 크리스찬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지 않고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영의 예배죠. 예. 귀신이 오니까요. 귀신이 오는 것도 영의 예배인데 그거는 예배 드리는 대상도 다르고 그 영도 다르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참된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요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똑똑하고 당찬 여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영의 예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딱 했는데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뭐 당신이 선지자이신 건 내가 알겠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예배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예배가 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신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절도 똑같아. 25, 26절에는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자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다 그라 딱 하실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딱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방금 처음 본 남자예요. 예수님. 네? 그리고 생색도 초라해요. 뭐 비단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낡은 세마포 옷에 먼지 묻은 샌들 신고 계신 그런 초라한 사람. 지친 얼굴로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 해도 그 선지자로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걸 믿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면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우리의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영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으로 읽어야 돼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어도 영으로 읽으면 그게 내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영으로 들어야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지성으로 이해하고 내가 그냥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아 맞다 맞는 말씀하시네.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내 영까지 안 들어오면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에 들어와야 그게 믿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5번 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단 10분 동안의 만남인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설교를 영으로 듣지 않고 그냥 머리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못 믿은 거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수없이 성경 읽고 수없이 예배드리고 설교 들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영으로 말씀을 읽고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제일 못 견디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것을 자랑하는 게 교만.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면 그건 교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 내 철학, 어떤 나의 자존심, 나의 능력,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면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때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만을 너무 미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항상 못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련한 것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소수예요. 대부분 보면 다 갈릴리 어부, 목수, 세리, 세상에서 멸시받고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 영에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그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결혼 5번 해서 정말 밑바닥 인생인 그런 여자를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말씀이 영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를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화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난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여자는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혼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길러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아낙네들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사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나를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 자랑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애 동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일생 동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